어느 교회에서 교역자가 죄 용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강의한 다음에 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된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역자가 소리를 높여 다시 물었어요. 아무도 없나요? 그러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겨우 손을 들었습니다. 교역자는 반가운 마음에 크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게 되었나요? 할아버지의 답변은 간단했어요. 미워하는 사람 많았는데 다 죽었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 죽었다면 미워할 일은 없을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죽는다. 그러면 세상 모두를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남이 죽기를 바라야 되는 일이니까 잘못된 것이고 또 실제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 대신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실현 가능한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얘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대신 살게 된다면 당연히 나의 본성 대신 주님의 마음을 지니게 되겠죠. 그러면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본문에서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오른뺨 치는 자에게 왼뺨도 대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동행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의미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말씀을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않는 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 자신은 죽고 그 안에 성령이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다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하기는 쉬운데 사랑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사랑하고 싶고 사랑할 줄도 아는데 아직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능력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그림의 대상을 찾았다고 한들 훌륭한 그림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죠. 일단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먼저 능력을 길러야 가능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얼핏 듣기엔 그리 가슴에 와닿는 말이 아닐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과연 그렇구나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에릭 프롬의 말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그 능력이 인간 본연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겠죠. 주님은 46절과 4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나도 사랑하고 형제이기에 사랑하는 거라면 그거는 세리도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반문합니다.
사랑의 개념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죠.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서라는 의미죠. 어쩌면 대상에 따른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본능에 의한 욕망일지 모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계산에 의한 거래이거나 투자에 가까울지 몰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대상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능력의 문제예요. 즉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계시느냐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단순한 윤리 도덕의 차원을 넘은 영적인 문제라 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되는 만큼 나의 본성을 넘어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20절에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뒤 이어서 어떻게 더 나아야 되는지를 그 다음 21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예들 가운데 일부인데 이 모든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율법의 의는,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의는 행동만 문제가 없으면 충족될 수 있는 의지만 그리스도인의 의는 행동뿐만이 아니고 마음까지도 온전해야 충족될 수 있는 의입니다. 주님은 먼저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인하는 자는 처벌받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살인의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하등 그 법에 저촉될 필요가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행동만 온전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라가라고 욕만 해도, 참고로 라가는 히브리어 욕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 비난만 해도, 또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기만 해도 똑같이 지옥의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만 잘못해도 똑같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우린 좌절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 분노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한 번도 화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또 형제에게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해보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벌써 여기서부터 걸리죠. 그러니까 이것만 따져도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이 되는데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이것 가지고 안 된대요. 아직 약하대요. 주님은 27절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행동과 말만 온전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라가라고 욕을 하거나 미련하다고 말을 하거나 이건 말로 범죄하는 거죠. 근데 말까지만 온전하다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온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동과 말은 밖으로 드러나지만 마음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의는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마음까지도 온전해야 되는 의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말 그대로 예를 들으신 거예요. 이것만 온전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든 것들도 온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부분에서 100% 온전해야, 완전해야 된다는
말인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는 한 이건 꿈꾸기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그렇게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인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해서 이 의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이 아닌 한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간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 다시 말해서 죄의 본능을 지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뭐 어차피 불가능한 거니까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인가요? 여러분, 흔히 산상수훈 또는 뭐 산상설교라 불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규범, 즉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이건 천국의 말씀이니까 이 땅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물론 살지만 천국의 현실을, 즉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현실이 뭔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은 천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천국의 현실입니다. 또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은 우리끼리 그렇게 대면하면서 친밀하게 지낸다, 그 얘기가 아니고 주님과 내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 친밀하게 함께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현실은 이렇게 주님과 친밀히 함께하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꼭 천국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땅에서도 가능한 일이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때문에 이 땅에서도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친밀히 함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의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정리하면 천국을 살아가는 만큼 천국의 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뒤집어 말해도 사실이에요. 천국의 의를 드러내는 만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말씀 주실 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라,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건 뭐 나는 무조건 지옥이구나 절망하는 것도 옳은 태도가 아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이거는 뭐 천국의 규범이라는 말이지 뭐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될 말씀은 아니라는 말이지 하면서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건 역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천국을 소망하되 이 땅에서도 주님과 친밀히 함께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오리를 가게 하려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말씀은 달리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1절도 선으로 악을 갚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주 사이가 나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어요. 뭐 요즘에야 뭐 고부간의 갈등이 많이 없어졌다지만 예전에는 심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요즘엔 거의 분가해서 살지만 예전에 다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이거 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아담의 아내 하와라 했겠어요.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자, 어쨌든 이 집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아주 극심하게 구박을 했어요. 며느리는 그러한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아주 극에 달한 며느리는 참다 마침내 어느 날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빨리 죽을까요? 점쟁이는 시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느냐고 물은 뒤에 인절미를 제일 좋아한다는 답변을 듣고, 요즘 같으면 좋은 음식 많지만 예전에는 인절미가 최고잖아요. 인절미를 제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비책을 알려줬습니다. 오늘부터 딱 100일 동안 매일같이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절미를 대접해 드려라. 그러면 100일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죽을 거다. 며느리는 그때부터 정말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께 인절미를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속사정을 전혀 모르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인절미를 먹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그 며느리의 정성에, 지극정성에 감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며느리에 대한 태도와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가니까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00일이 가까워오자 며느리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다시 점장이를 찾아간 며느리는 부탁을 합니다. 아니, 간절히 빌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절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발 살려주세요. 점쟁이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래? 그 인절미 먹고 시어머니가 벌써 죽었구나. 못된 시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마음 착한 시어머니가 다시 살아온 거야. 동화의 얘기인데 진짜 있었던 일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내 잘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지어낸 얘기면 어떠고 실제면 어떻습니까? 며느리가 그 행동을 할 때 선한 마음에서 그 행동한 건 아니죠. 이 인간 빨리 죽어라. 나쁜 의도에서 한 것이지만 어쨌든 선한 행동을 하니까 시어머니의 그 못살게 구는 것에 대해서 선하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선한 행동을 하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니까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도 갈등이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의도에서 선한 행동을 해도 이렇게 효력이 있다면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지자 두 사람의 종들이 다투게 되었어요. 그 이전엔 싸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싸우게 됐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다 택해라. 그러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때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좋은 땅을 양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브라함도 부자고 롯도 부자인데 롯의 모든 재산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다 아브라함 때문에 거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아브라함 삼촌이 먼저 좋은 땅 택해서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롯은 지가 먼저 좋은 땅을 다 택했어요. 정말 이거 배은망덕한 일이죠. 정말 괘씸한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섭섭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롯이 이방의 군대에 사로잡혔을 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구출 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롯을 살려내요. 그 롯의 배은망덕함을 선으로 갚은 거죠. 악을 선으로 갚은 거죠.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굉장히 못된 심리예요. 그래, 나 떠나서 너 잘 되나 보자. 그러한 심리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심리가 그러했다면 롯을 위해서 전쟁을 벌였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 네가 그러고 가더니 결국 당하는 거지 막 고소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괘씸한 일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도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노래인데, 물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계속 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상 우리는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롯이 구출당할 때 롯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미안했겠죠?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계속 인절미를 대접받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중에 감동하게 되었겠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줄 때, 원수 같은 사람에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 때 역시 감동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동이 결국 악의 고리를 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달리 생각하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한 말씀일 수 있어요. 감동은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설 때 전달됩니다. 예상했던 딱 그대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상에 훨씬 미치지 못하면 실망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도 감동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회사는 고객 감동, 정치는 국민 감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감동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명령이 꼭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랑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내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책에 오늘 본문 말씀을 삶의 주도권을 쥐라는 측면에서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오리를 가자고 요구할 때 딱 오리까지만 가주면 그건 끌려가는 삶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속이 부글부글 끓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발상을 바꿔서 누가 내게 오리를 가자고 요구할 때 오리 갖고 되겠어? 심리 가자. 이렇게 하면 그건 주도권을 창탈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의 경우가 끌려가는 인생이라면 이거는 끌고 가는 인생이죠. 그러니 이왕 사는 거 그렇게 끌려가는 삶 살지 말고 주도권을 쥐는 삶을 살자,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분이 평소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해야 한다는 거는 다 동의하는데, 다 목사의 설교에 다 동의하고 아멘을 하는데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고 실행의 문제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다 알아요. 이해는 다 되는데 실행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목사가 제일 설교하기 힘든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다 빤히 아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읽어도 이거 도덕책과 같아서 다 아는데, 문제는 주님의 말씀과 나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신앙 양심상 우리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마 본문 말씀을요 당당히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생각이 짧아서 자신도 이 말씀에 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어차피 이 말씀에 안 걸릴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으니까 우리 다 공범이다, 그래서 당당하거나 그게 아닐까 싶어요. 인간 본연의 능력으로 이 말씀들은 순종이 힘듭니다.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이 대신 내 안에 사시게 된다면,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러면 주님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되었으니까 주님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나 자신을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본성은 죽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현실을 오늘 이 땅의 삶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가는 만큼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써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